많이 사랑해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하시고요. 많이 사랑해요. 예. 예. 자, 저를 보시고요. 저하고 다 인사하실까요? 네, 시작. 예, 많이 사랑해요. 제주도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김영 미로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로 미로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 키보다 훨씬 나무들이 높기 때문에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나오는 곳까지 길을 찾아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 가면 지도를 한 장 주는데 그 지도를 보고 출구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도가 없이는 정말 찾아 나오기가 힘듭니다. 같이 팀들이 쭉 가면 빨리 나온 팀이 있고 나오지 않아서 한 30분 한참 기다려야 겨우겨우 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맨 거죠. 길을 찾지 못해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왔다 갔다 같은 길을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헤맸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맸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오해하였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크게 오해하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헤매고 있구나. 정말 크게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큰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뭘까요? 부활은? 시작. 부활은 없다. 헤매고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생활에서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했겠죠. 이 믿음 생활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데는, 믿는다고 하는 데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도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이 없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헤매는 가운데서도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오히려 조금 안다는 것이 나를 엉터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함정이 되어서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입니다. 이 말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은 목적한 바가 분명하다는 말이겠죠. 목적한 바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끝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시작부터 쭉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죠. 뜻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헤매이는가?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 방향을, 그 끝을 향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방향성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기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그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함께 나도 그 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해도, 내가 목숨을 걸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찾아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영적인 존재, 대표적으로 천사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인정을 하느냐에서 이 차이가 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율법서뿐 아니라 또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들은 받아들이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장로들의 전통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놓고 많은 것을 지켜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율법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이 모세 오경 속에는 어떤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뉘앙스가 있는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뜻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 전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두머리로 세웠던 제사장이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산헤드림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관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이들은 영을 믿지 않죠. 영의 존재를 믿지 않고 육신을 입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매우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받은 정치적인 이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로마와 타협을 하면서까지도 이 정치적인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기자 이 많은 무리들은 한순간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혹시 예수와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자유에 혹 손해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 자신들이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겠죠.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 분명히 근거해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부활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엉터리로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수혼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수혼법을 다른 말로 계대 결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수혼법. 이 수혼법이 뭐냐 하면, 형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와 결혼을 했죠. 그러나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형님이 우리 대의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둘째가 죽은 형님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게, 맏아들이 또 맏아들을 낳고 맏아들이 또 맏아들을 낳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형님, 장자인 형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장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맏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 수혼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기에 만약 수혼법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법인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수혼법은 부활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이 수혼법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 살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가문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혹 마지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이 마지가 낳지 못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이 수혼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마지를 계속 낳기 위해서 동생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가문이 끝나지 않고 마지가 없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이런 수혼법이 필요하겠느냐? 굳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수혼법을 주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혼법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 형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모든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부활한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어 보이죠.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이 다 결혼을 했는데 한 여자와, 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라고 하셨을 때 물론 모세오경의 말씀을 포함하겠지만 더 좁게 보자면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수혼법, 그 성경의 의미가, 수혼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는 수혼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즉 성경에서 수혼법을 주신 의미도, 그리고 그 수혼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장가도 갈 필요가 없고 시집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의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 맏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맏아들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수혼법은 반드시 맏아들을 얻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마지가 아들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마지를 얻게 해야 합니다. 즉 마지를 얻는데 모든 형제들이 집중을 해야 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쁜 표현이겠지만 맏형을 제외한 나머지 그 밑에 형제들은 맏아들을 대를 낳기 위한 대기자들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며 곧 죽게 되면 둘째가 아들을 낳아야 되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던 7 형제, 맏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머지 6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대기자였습니다. 형이 하지 못했던 것을 둘째가 하지 못했던 것을 셋째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맏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집중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수호법을 말씀하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님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 동생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형이 하지 못한 맏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반드시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동생들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형제의 의무는 맏아들을 낳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것이 이들에게 우선적인 이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최우선의 의무는 맏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혼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엘이라고 하는 장남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이셨다. 그러나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엘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난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아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 설정을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시니. 자, 오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형 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되자 아들을 낳지 못한 일을 이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맏아들을 낳는 것이 한 생명보다 귀하다. 맏아들을 낳는 것이 오난의 생명보다 더 귀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맏아들을 낳는 일을 포기한다면 너는 살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맏아들을 바라보는 자들, 맏아들을 바라볼 때 살 가치가 있다. 맏아들에게 집중하고 맏아들을 위해서 맏아들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맏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항상 맏아들을 집중을 해야 했고, 형이 맏아들을 낳지 못하면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맏아들을 반드시 낳아서 맏아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 후에는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맏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맏아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맏아들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맏아들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는데 진정한 맏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맏아들을 스스로 제공해 주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맏아들로 제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맏아들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 후의 천사들 같이 됩니다. 네. 지났어요. 고린도전서. 부활 후에 천사들 같이 된다. 물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지요. 맏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또한 그 맏아들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우리 역시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지만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맏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산 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산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론적인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지요. 그 방향을 잊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맏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왜 이들이 산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이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은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늘 끼니가 되면, 때가 되면 항상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하지요. 이 식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건강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맏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의 운명 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운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맏아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완성이 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인 방향,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늘 맏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곧 모든 계획대로 다시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맏아들 안에 모든 소망을 두며 맏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며 천사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자리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